능인선원 일요법회.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서 항상 잊지 않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항상 허공이 부처님이다, 그런 얘기를 항상 합니다. 이해하기 힘든 그런 내용이지만 우리가 마음을 매일 얘기하면서 마음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마음을 볼 수도 없고. 그런데 심즉시불이라고 그래요. 마음이 부처다. 그러니까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맛볼 수 없고 잡을 수 없는 마음인데, 그게 허공과 꼭 같잖아요. 경전마다 나오는 가르침은 허공이 모든 것의 근원이라고 그럽니다. 아까도 색즉 시공, 공즉 색,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모든 것에 다 그렇게 실린다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보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항상 이 마음이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의 말에도 담기고 생각에도 담기고 행동에도 담겨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되길 원하거든요. 다 잘 되길 원하고. 근데 흔히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마음이 보배라고. 마음이 보배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요. 왜 마음이 보배일까? 좋은 마음을 쓰는 거죠, 그죠? 마음이 근본이니까. 부처님 말씀에도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이로다. 마음이 주인이 되어 모든 일 시키나니, 마음 가운데 정말로 정말 착한 마음, 착한 마음을 쓰면 그 말과 생각과 행동도 또한 그러하리라. 흡사 수레를 따르는 바퀴 짝과도 같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과 생각과 행동에 마음이 담겨요. 마음이. 근데 우리가 아주 잊지 않아야 될 것은 뭐냐면, 마음이 담긴다는 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마음이 아까 우리가 반야심경 공부한 대로 허공처럼 마음이 불생불멸하다는 거예요. 불생불멸하다는 건 뭔가 하니, 마음이 영원하다는 거죠. 생멸하는 자리가 없다. 그럼 마음이 영원하니까 말과 생각과 행동에 마음이 담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마음씨라고 그러죠. 마음씨, 마음복. 저 사람 참 마음씨를 잘 써. 마음씨, 마음. 이른바 말이 또 씨가 된대요. 말씨. 저 사람 말씨가 아주 좋아. 말이 씨가 되고 생각이 씨가 되고 행동이 씨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과 생각과 행동에 마음이 담기는데, 그 마음이 영원성을 띈 것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문제가 펼쳐지는가 하면, 이거 참 정말 여러분이 이해하시기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이 말 한마디는 영원한 생명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체. 그러니까 그릇된 말을 하게 되면 영원히 죄를 질 수가 있죠. 생각 하나에도 마음이 실리니까, 생각을 잘못하면 또 이것도 죄와 업장이 심중하거든요. 행동도 마찬가지. 몸으로 하는 행동이니까. 그러니까 말과 생각과 행동은 생물이에요. 살아있다니까요.
씨앗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을 잘못하게 되면, 생각을 잘못하게 되면, 행동을 잘못하게 되면 우리가 시박참회라는 거 있죠. 시박참회. 망어 중죄. 그러니까 망어가 중죄예요. 거짓말하게 되면 이건 정말로 나도 남도 크게 아프게 하니까요. 기어 중죄, 양설 중죄, 금일 참회, 매일매일 참회라. 살생 중죄, 금일 참회, 투도 중죄, 금일 참회. 아까도 천수경 독경하셨잖아요. 그럼 모든 의식 가운데 천수경을 먼저 독경을 해요. 참회, 업장 참회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행동이라는 것, 생각, 말, 이것이 우리의 운명인데요.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가만히 보면 뭐 경주 최부자, 우리 뭐 외국 사람들 뭐 빌 게이츠니 워렌 버핏이 이런 사람들 얘기할 것 없이 우리 경주 최부자 집에 그 가훈을 보잔 말이에요. 경주 최부자들은 자기들의 집에 가훈이 있어요. 첫째로 뭐라? 진사의 상 벼슬하지 말라. 정경유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석 이상의 재상은 세상에 내놔라. 그리고 절대로 흉년이 된 땅을 사지 말라. 흉년 된 땅 팔고 다 유랑자가 되니까. 오는 손님을 후하게 대접하라. 과객을. 사방 십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 없게 하라. 시집온 며느리 3년 동안 무명 3배옷을 입혀라. 그러니까 뭔가 부자가 되는데도 윤리가 있다니까요. 도덕이 있고요. 행동이 얼마나 중요해요. 불가에서는 항상 뭐라? 육바람일다 행 이러잖아요. 육바람일 행이에요. 행. 그러니까 우리가 이 행, 말과 생각과 행동, 이 생각이라는 행동도 정말 중요하고요. 생각으로 짓는 게 이제 이른바 말하면 뭐예요? 행동으로 짓는 건 살생투도 싸움, 시박업에 나오죠. 행동으로. 그 다음에 생각으로 짓는 걸 탐진치 삼독이라고 말하죠. 이른바 말하면 생각. 이 생각은 정말로 운명이에요. 어떤 생각? 생각이 말로 행동으로 흘러나오니까. 생각, 신구이. 흔히 그러잖아요. 뜻 있는 곳에 뭐라? 길이 열린다. 그러니까 생각이 길을 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뜻은 안 되는 거죠. 악도로 가니까. 좋은 뜻을. 교육의 어떤 근본 목적 가운데 하나는 교육은 어떻게 하는 게 교육이에요? 사람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뭔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 끊임없이 생각하게 하고. 뭐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끊임없이 생각하게 하는 거.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 몰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 편안하게 아이들도 어른도 너무 편안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망조입니다. 망조. 자꾸만 모색, 암중 모색, 끊임없이 그런 가운데 창의성이 열리는 거죠. 바로 맥클린턱이라고 노벨상 받은 여자인데요. 자기가 한번 저기 노벨상 받은 사람, 아는 사람을 전부 다 연결해서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가 다 끊임없는 궁구라고 하죠. 궁구, 연구, 궁구, 끊임없이 말이죠. 몸과 마음을 다해 생각. 서양 철학의 비조가 소크라테스죠. 소크라테스는 뭐죠? 질의응답법이잖아요. 끊임없이 질문하는. 너 자신을 알라. 그러니까 친구가 물어본 거죠.
그 얘기를 듣다가 너는 너 자신 아냐? 그랬더니 내가 알고 있는 것 딱 하나 있다. 내가 너무도 모르고 있다는 것. 나 자신을 모르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나는 뭐라? 끊임없이 궁구한다. 유대인들이 세계를 잡고 있는 것도 뭐죠? 전부 다 그들은 뭔가 아니 하브루타 끊임없이 질문식 교육을 해요. 토론식 교육. 그러니까 철저한 창의성을 키우는 거죠. 뉴턴이라거나 무슨 뭐 탁월한 인물들 거의 끊임없이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서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양에서도 정신일도하게 되면 하사불성이라 뭔가 해결책이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생각이 뜻 있는 것에 길이 자꾸만 열린다니까요. 이 생각도 이게 참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꾸만 궁구해야 돼요. 불교에서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는 거 아니? 염불 그러나 염불. 생각에 부처님 생각하라. 염궁문이라. 부처님 문중은 생각으로 궁자 활궁자를 써요. 생각으로 끊임없이 화살을 날리는 문중이라. 뭐 케인스, 다윈 세계적인 인물들이 다 리처드 파인먼이라고 유명한 물리학자는 난 항상 물리와 논다. 항상 물리학을 생각하고 노벨상 받았잖아. 버트랜드 러셀 같은 사람은 뭔가 아니 정말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싫어한다. 불교는 뭐죠? 금강경을 봐요. 수보리야 어유나오. 꼭 내 생각이 어떠하냐 이렇게 묻잖아요. 생각. 자꾸만 생각을 하니까 집중력이 강화되고 마음을 하나로 모아가니까 생각을 하나로 모아가니까 그 궁극은 어디로 가겠어요? 부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노벨상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구에 한 사람밖에 없는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 방면에 처음이다. 궁구하는 거예요. 남들이 못 가본 전인미답의 경계. 그러니까 계속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몰아가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그게 창의성이라거나 뭐 창조성. 왜냐? 부처님 말씀에는 생각이라는 것은 뭐라? 현실과 영혼의 뭐라? 접점이기 때문에 생각을 계속 물고 나가면 영혼의 장에 간다는 거예요. 생각은 화살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전에도 항상 드린 말씀에 몸신자 옆에 활궁자를 붙여서 몸궁자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궁구해야만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것이 간머리변에 8팔자를 써가지고 궁극이라거나 궁구할 때 무궁화궁자를 쓰거든요. 궁리한다거나. 그러니까 생각은 정말로 마음을 담은,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하면 안 되지.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고 염불, 염법, 화엄에 나오는 정말 중요한 수행의 육념심, 염불, 염법, 염승, 염계, 염시, 염천. 항상 부처님 생각하라. 법을 생각하라. 스님을 생각하라. 계행을 지킬 걸 잘 생각하라. 남에게 베풀 걸 생각하라. 그리고 하늘이 항상 몽고하니 너를 지켜보고 있음을 생각하라. 그 행동과 생각,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말이잖아요. 말. 여럽죠. 우린 매일 말을 하고 살죠. 매일 생각과 행동을 하고 살고. 이 말이 또 이게 참 이 말 가지고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해. 말 한마디로 천냥빌감단동. 베라벨게. 말 한마디가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잖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해야만 하나요? 부처님 말씀은 무량한 지혜와 복덕의 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한 사실. 영원한 지혜와 복덕의 길이니까. 벌써 사람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지레 짐작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요. 뭔가 말하면서 쭈삣쭈삣 저 사람 뭔가 이간에 불안하구나. 뭔가
선한 사람들은 벌써 말에서 풍기는 게 다르고 말이죠. 그러니까 말은 말에 끝나는 게 아니라 행동을 유발하니까 항상 이 말로 그치지 않죠. 그 옛날 말에도 말 한마디 천냥빌감다고 불경에서 부처님께서 뭐라 했죠? 금강에서 항아사에 뭐라 칠보루 보시하 겐지스강에 모래알같이 많은 칠보루 보시하는 것보다 부처님 말씀 한 말씀 보시하는 공덕이 더 크다. 법보시 법공양의 중요성을 얘기하셨잖아요. 남을 해치는 말은 자기 몸을 해치는 것과 똑같다. 이런 말씀을 남을 해치는 말은 남을 도끼로 찍는 것보다 자기를 도끼로 찍는다. 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셨고. 그러니까 말 가운데 진정성이 없으면 불신을 받게 되고 말 가운데 뭔가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이 없으면 서운함을 불러일으키고 경전에 다 나오잖아. 거칠고 매정하게 되면 반감을 사게 되고 인간관계가 틀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말씨 하나가 성공과 실패의 분기점이라니까. 그러니까 말에 마음이 담겨요. 생각에 마음이 담긴단 말이에요. 행동에 마음이 담기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과 생각과 행동에 마음이 담긴다고 할 때 마음이 담긴다고 할 때 그 마음은 바로 뭐라? 영혼이란 말이에요. 그 하루 온종일 살아가시면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시는데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공덕이 되는가 아니면 많은 사람들에게 해악이 되는가. 왜냐하면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이게 시라고 하는 게 시는 뭐죠? 영원성을 띠거든요. 제가 자주 얘기했잖아요. 감시 하나 하시면 몇 년 있다 감나무가 나면 그 다음엔 끝이 없어요. 감이 계속 씨가 나오잖아요. 그 씨가 여기 올 때까지도 영원이잖아요. 이 우주의 어떤 것도요,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정말로 마음을 담는 이상 우리 업도 영원합니다. 영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은 영원한 것이고 부처님, 다만 우리가 부처님께서 이기적인 어떤 그런 이 막을 쓰고 이 땅에 와서 뭔가 성불의 길을 가고 있는 거죠. 파편화된 거죠. 전체성을 몰각하고 이기적인 덩어리 속에 들어와서 또 배워야만 되고 공부해야만 되는 거예요. 포춘에 나온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참 기가 막힌 얘기인데 모든 게 다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늦더라도 절대로 조급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수행만큼 수행 이상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행하지 않는 곳은 항상 재앙과 질병과 불행과 불안이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포춘에 뭐라고 나왔는 거 아니? 기가 막힌 게 앞으로 2050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전부 다 과거가 그랬거든요. 뭐 4차 산업혁명이다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세계적인 500대 기업이 70% 이상이 문을 닫을 거다 이렇게 했습니다. 거대한 대기업들, 우리가 무슨 삼성, 현대, 뭐 LG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이게 또 언제 어떻게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두가 다 그 안에 정말로 쭉정이가 들어있으면 GMO라는 거 들어요. GMO 많이 들어보셨죠?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이른바 말하면 유전자 조작 콩, 유전자 조작 식품이라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어린아이들 가운데 암이 걸린 애들이 자꾸만 나서 미국에서 FDA에서 조사한 겁니다. 근데 아이들이 과자를 많이 먹는데 그 과자 가운데 옥수수로 만든 시럽이 들어있는데 몬산토라거나 카길 같은 건 세계적인 다국적 종자 기업이 있거든요.
정말 참 무서워요. 정말 우리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콩은 1년에 한 번 심으면 끝이잖아요. 1년에 한 번밖에 농사를 안 못 짓는데 전 세계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콩은 소비량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몬산토에서 카길 같은 데서 유전자, 이른바 콩의 유전자를 조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요걸 잘라가지고 심어보니까 콩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모양이 찌그러져요. 요걸 잘라보니까 요건 또 뭔가 아니? 색깔이 좀 달라요. 요걸 잘라보니까 병충이 약해. 전부 다 뭔가 연구하다 딱 하나 찾아낸 걸 보니까 뭐냐면 콩 모양이 그대로 나오는데 콩 모양만 나오는 유전자, 콩 모양 동그랗게 동그란 모양만. 그래서 그와 같은 유전자만 딱 따서 콩 모양만 만들고 마지막 건 다 없애버리니까 속성 재배가 되는 거예요. 병충해 강하고 저장을 오래 할 수 있고 완전 쭉쟁이죠. 지금 GMO 조작된 그런 콩 같은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소모됩니다. 왜냐하면 맥도날드니 무슨 많잖아요. 인스턴트 식품들 대량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거의 콩 들어가고 막 난리치잖아요. 여러분들 요즘에도 집에서 많이 드시나 모르겠는데 방울도마도 있죠. 조그만 도마도. 그 GMO입니다. 그 유전자 조작 도마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음식을 드는 밥상에 유전자 조작 식물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소나 이런 사료로 쓰는 알팔파라고 하는 건 거의가 다 100% 유전자 조작 식물들인데요. 우리가 지금 자연계와 하나잖아요. 다. 근데 종자에 손을 대가지고 우리가 지금 쭉정이를 먹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은 잘 모르시겠죠?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옥수수 시럽으로 만든 과자를 전부 다 보이콧을 하고 미국에서 아이들이 암이 걸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인류가 하는 행동 같은 것들을 보면 전부 다 쭉정이 같은 짓을 하는 게 많거든요. 생각할 게 한두 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씨라고 한다면 그 씨앗 속에 좋은 건 다 빼버리고 나쁜 말, 나쁜 생각, 나쁜 행동. 근데 이게 이제 하나 더 심각하게 생각할 게 있어요. 왜냐? 우리가 사는 세상은 3차원적인 세상이에요. 사람이라고 부르고 호모사피엔스, 호모데우스 이렇게 얘기하고 호모사피엔스. 그런데 여러분들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에 따르면 허공이 부처님이니까 부처님서부터 뭔가 안이 떨어져 나와가지고 무량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했죠. 새들도 이 뒷산에 제가 산책을 할 때 보면요, 이른바 참새 몇 세서부터요, 그 다음 단계는 까치입니다. 그 다음엔 까마귀고요, 그 다음에 솔개도 있어요. 뜨는 부위가 다 달라요. 나는 그런 부위가 다 달라요. 층이 달라요. 까마귀는 까치는 아무리 해도 팔랑팔랑 요거밖에 못해요. 그거보다 약간 높은 게 까마귀입니다. 그거보다 또 높은 게 솔개, 매 같은 거예요. 뜨는 자리가 다 달라요. 우린 땅바닥에 이렇게 발을 붙이고 사니까 3차원적인 존재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일정한 수명이 되면 떠나야 되는데요. 우린 수도 없이 많이 공부했죠. 우린 죽어도 뭐라? 죽지 않는 업장 중생들이에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죠, 사람 몸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여러분들은, 전 부처님 경전을 보니까 이해를 하겠는데요. 인신난득이라고 그러고 맹구목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사람들은 흘렁흘렁 에이 경전에 나온 얘기겠지. 절대 이거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거예요.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인데 하늘나라 가는 것도 어려운데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들이 인간으로 오려면 이건 아주 힘듭니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가 아까 말씀했잖아요. 말 가운데 마음을 담는데 좋은 마음이 아니고 선한 마음이 아니고 악심, 독심, 독 묻은 빵을 나의 아들한테 먹여봐요. 독 묻은 빵을 친척한테 줘봐요. 독 묻은 음식 주면 죄 되잖아요. 죄 아니에요. 죄지요. 독 묻은 빵을 주면 죄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우린 빵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거 신중해야 됩니다. 진지해야 됩니다. 빵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니까 요한복음 같은데 기독교에서 뭐라? 말씀으로 산다고 합니다. 로고스라, 로고스. 마음의 영적인 자양분이란 말을 써요. 그럼 중요한 게 여러분이 마음을 담는 말과 생각과 행동에 독심을 담으면요, 나와 인연 있는 영혼들, 우린 지금 애착 때문에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사람이 될 예비 인간들, 사람이 되고 싶어서 아주 난리치는 존재들, 허공에 꽉 차 있어요. 새들이 뜨는 부위가, 새들이 뜨는 위치가 다른 것처럼, 구름도 뭐 뭉게구름 있고 새털구름 있고 정나무 있고 다 다르잖아요. 위치가 다 달라요. 욕개, 새개, 무새개도 있잖아. 허공이 꽉 찼어요. 62기인가 3기에 나온 보살님인데요, 우울증에 굉장히 아주 시달렸어요. 근데 너 능인불교대학 한번 가봐라. 그래가지고 마음을 내서 능인불교대학교 오니까요, 우선 잠을 잘 자게 되더래요. 이상하다, 법당에만 갔다 오면 잠을 잘 자게 된다. 네,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마음도 많이 편해지고. 왜 그럴까? 우울증에 걸리거나 이런 게 다 뭐냐면 자기의 내면 세계 이상도 있지만, 보살님 그래서 그랬어요. 애 띈 적 있어? 했더니 아무 말도 못해요. 하나, 아무 말, 둘, 셋, 그때 고개를 셋을 띄었대요. 그 영혼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 엄마 뱃속에 들어서 이 생에 나오고 싶었던 영혼이 애착령들, 속방령들, 지방령들이 다 애처로운 영혼인데 법당에 나와서 공부하다 보니까 부처님 말씀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이런 말 한마디 할 때마다 마음이 담기기 때문에 그 마음, 좋은 마음, 기도하고 엉겁결에 법당에 나서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그 영혼들이 편안하니까 자기도 편안한 거예요. 내 마음이 편안하니까 그들도 편안한 거예요. 스님 넉 달 동안 우울증 다 고친 것 같아요. 요즘엔 약도 덜 먹어요. 이렇게 법당에 나오시는 게 여러분 그냥 내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들과 인연 있는 인연 영혼들이 주변에 항상 같이 나오세요. 이걸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왜 기도하라고 아우성을 치고, 왜 참선 명상하라고 아우를 치고, 부처님 말씀 공부하라고 아우성을 치는가? 혼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일미진중 함시방, 하나가 전체라고 그랬잖아요. 우린 다만 껍데기를 뒤집어 썼을 뿐이고 이기적인 어떤 존재지만 우린 영원과 통해 있잖아요. 당장 심즉심을 허공인데, 근데 다만 말을 할 때 거기 이기심을 담고 말할 때 삼독심을 담으니까 이게 계속 쌓이고 모이면 업이 되고 죄가 되고 죄업이라고 업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신중하셔야 되는 게, 너 말 조심해, 이게 문제가 아니라 말 한마디 할 때도 뭔가 아니 어떤 마음을 담고 말을 하는가, 이게 영원성을 띠는 것일진데, 생각 하나도 허공 가운데 내가 인연 중생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니까 염불 그러잖아요. 항상 부처님 생각하라.
하엄경 보혜는편 만난 모든 사람들 부처로 생각하라. 사랑의 말과 자비심, 그리고 신중하고 지혜롭게. 그러니까 정말로 2030년, 2050년 되면 지금 세계 500대 기업의 70%가 날아갈 것이다.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만드니까 노키아니 뭐니 다 날아가는 것처럼, 코덱이 있으면 코덱이니 다 날아가는 것처럼. 그럼요. 우리가 정말 중요하다 하지만 정말 수행 이상으로 중요한 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우리 지난번에 자비도량 참법 했죠? 거기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옵니까? 정말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모두가 다 가장 큰 원수란 얘기는 수도 없이 하잖아요. 지친 대원이라. 왜냐? 가장 가까우니까 함부로 말해요. 말도 함부로 대하고 말이죠. 부모, 형제, 자식지간에. 그럼 한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또 서로 상대 가까운 사람들, 이상하게 너무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하듯이 10가지를 내가 잘해주다가 하나만 잘못해도 뭐라? 저 사람 나쁜 사람이래. 엄마는 나빠, 아빠는 나빠 이래. 아들, 딸들 가운데.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 참법에 뭐라고 나와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항상 신중하라. 가장 가까운 사람이 큰 원수가 되고 큰 원결을 맺게 되나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자면 안 되는가? 왜냐? 부처님 말씀은 희망이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 공부하니 내일의 문을 열어주잖아요. 내일의 문은 기도를 열린다는 것처럼. 그러니까 순간순간 깨어있으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말할 때마다, 생각할 때, 그 항상 화둘 놓치면 흑암물에 떨어진다. 그게 바로 거기 나오는 거예요. 말은 뭐라 끊임없이 잡아나가는 게 이제 염불기도라고 한다면, 이게 말은 조심이 어느 정도 가능해요. 이거 함부로 말하면 안 돼. 그래도 또 무의식적으로 함부로 말하는 수가 많지만요. 근데 생각은 저 자식 저거 그냥 소리 안 나는 총 있으면 빠방빵빵이야. 지탄이라면 지탄, 손가락 총이라고 그러지. 지탄 받는 일, 남에게 지탄 받는 일 하지 말라. 주저제 독약이라고 관원경에 보면 남을 저주하지 말라. 저주받을 일도 하지 말라. 저주가 그게 바로 화살이고 총이라니까요. 생각을 하게 되면 날아가거든요. 어떤 문제가 오는가 하면요, 생각에다가 저주하는 마음을 담고 하다 보면 자기도 죽고 남도 죽고 그 업이 이 몸을 등진 다음에 드러나요. 살아있을 땐 몸에 여러 가지로 해악이 오지만 남을 증오하고 시기하고 질시하고, 그러니까 이 생각이라는 게 참 이게 큰 죄가 되니까 생각을 잡아나가려고 하는 위대한 수행 방법이 탁월한 종교의 천재들이 만들어낸 게 바로 간화선 이목고 화두예요. 그리고 항상 일어나는 생각을 마인드풀니스라고 그러죠. 마음 챙김이라는 것도, 위파사나에서 하는 것도 크게 차이는 없지만, 그러니까 순간순간이 영원이라는 생각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순간순간 나의 생각을 잡아나가고 번뇌를 잡아나가는 게 바로 화두 작업이에요. 화두 일념이라고 그러죠. 일념즉신무량겁이라고 하고, 서양 말에 재미난 말이 있어요. 과거는 흘러가 버렸잖아요. 미래는 오지 않았잖아요. 근데 순간은 present, 이른바 현재를 순간이라고 그러죠. present. 근데 present은 또 뭐 있어요? 선물이란 뜻대. 선물.
순간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 참 재밌어요. 이 순간이 선물이다. 그러니까 이 순간이 선물인데 이걸 잘못 쓰면 나는 뭐라? 문제가 생기는 거죠. present. 선물이라는 건 스펠이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꼭 여러분이 유념하셔야 할 게 나쁜 생각은 놔두고 자꾸만 좋은 생각. 여러분 있죠? 직장에 다니다 직장엔 정년이 있어요. 근데 인생에 정년이 있어 없어요? 목숨이 닿은 날까지 정년 없어요. 아니 영원히 정년 없습니다. 우린 영원이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많든 적든 분명히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다못해 내가 아파트 내가 사는 동네에 뭔가 지저분한 것 누가 돈 주는 게 아니에요. 뭐 돈을 줘야만 일을 하는 게 인간이지만 여러분죠? 돈을 받고 하는 건 근로고요. 돈을 안 받고 하는 건 뭐죠? 네, 이건 공덕이에요. 그러니까 내 아파트 단지에 지저분한 거 있으면 줘서 주고 남도 그 지저분한 거 떨어지면 싫어하니까 약수터 가다가 불이 켜 있으면 꺼주기도 하고 길거리에 좀 지저분하면 치워주기도 하고 좀 그래봐요. 그래봐요. 예전에 스위스 어렸을 때 갔을 때 말이죠. 보니까 그 마을의 창가에 전부 다 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몽고하니 저건 나라에서 시킨 어떻게 창가에 전부 다 꽃이 쫙 있겠어요. 메른이라는데 쫙 있는데 어떻게 저러냐 했더니 어떤 집에 창가에 꽃이 있는 게 이쁘니까 옆집 하다 보니까 전체가 다 해고 전부 다 자발적으로 말이죠. 그게 꽃동네가 되는 거예요. 내가 쓰러하다 보니까 다 좋으니까. 그 시장이 한번 그랬대요. 스위스는 세계적인 관광지이기 때문에 세계 사람들이 오는데 어느 마을에서 한 사람들이 이렇게 마을 창가에다마다 꽃을 자다 보니까 너무 이쁘고 그런데 우리 시민 전체가 전부 다 꽃마을을 만듭시다. 좋은 거잖아요. 그게 꽃동네가 되는 거예요. 꽃시가 돼. 창가에 다 꽃은. 그럼요. 그거 공덕이죠. 사람의 마음을 아름답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 있고 힘든 일 있으면 엄마 아버지하고 상의하잖아요. 어른들하고 상의하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는데요.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은 여러분들은 여러분 뭐죠? 부처님의 아들 딸이에요. 부처님께서 실제로 너희들은 나의 외동아들 같다 그랬거든요. 외동아들 같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부처님은 영혼의 어버이신데 부처님과 상의를 안 하죠? 부처님과 좀 상의해봐요. 부처님과 얘기를 나눠봐요. 부처님께 기도해봐요. 내 마음을 좀 풀어헤치고 마음의 문을 열어놔봐요. 부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가 좀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위대한 그런 그 성현들이 한결같이 만들어 오신 말씀들이 무슨 정신일도하면 하사불성이라는 얘기를 한다든지 이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현실 세계 속을 사니까 영원과 관통되는 유일무이한 통로는 생각밖에 없어요. 일념 즉시 무량겁이요. 무량원겁 즉일념이니까. 생각을 순일무잡하게 결국 생각을 끊임없이 뭔가 다스리고 생각을 끊임없이 맑고 깨끗하게 해나가는 작업, 그게 선이고 그게 수행이에요. 그걸 부처님 나라에 당도하는 거예요. 요즘에 창의성, 창조성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아이디어 얘기 많이 하는데요. 다 부처님경에 있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요. 끊임없이 궁구하고 계속 가다 보면 남들이 범접할 수 없는 영역에 도달하게 되거든요. 그게 노벨상 주는 거예요. 그 재미난 얘기 있잖아요. 언젠가 제가 법회 때 말씀했죠. 유럽에서 이민들이 자꾸만 미국으로 갈 때예요. 인디안들하고 막 싸웁니다. 그러면서도 친하게 지내고 막 하다 보니까 비가 안 오면 농사를 못 짓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인디안들이 꼭 무슨 제사를 올리고 나면 비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안 오니까 인디안들하고 이제 얘기를 해서 야, 너희들이 뭔가 꼭
제사를 올리면 비가 오던데 우리 지금 제사 좀 지내자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사를 큰 지니까 비가 또 오는 거예요. 야, 이상하다. 그 기록에 나옵니다. 인디안과의 대화라고. 개척자들이, 미국 초기 개척자들이, 이상하게 너희들이 기도하기만 하면 비가 오는데 참 정말 내일 제주도 좋다. 어떻게 하늘을 울리냐? 어떻게 비가 오게 하냐? 우린 총을 쏠 줄 알고 할 줄 알지만 비 오는 건 모르거든. 그때 인디안 추장이 이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합니다.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린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영혼의 어버이와 상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정말 부처님 말씀을 끊임없이 연마할수록 밝아집니다. 그러니까 법등명 자등명 그러잖아요. 수지신시모라 광명당 그러죠. 자꾸만 공부하면 등불이 되고 광명의 깃발이 돼요. 만중생의 인도자가 되고요. 여러분이 갈고 닦은 만큼 뜨는 자리가 달라요. 욕계, 색계, 무색계, 천당락 있고요. 여러분 여기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부처님 말씀 따라 살면요,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뭔가 공덕을 많이 지었는데 어디 또 부처님께서 참 너 고생했다, 여기 와서 뭔가 하니? 네, 여기 와서 정말 할 일을, 사명을,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등불이 되고 내 마음이 등불이 되고 만중생을 밝혀주고, 아, 부처님께서 자기 일을 대신해 줬잖아요. 얼마나 이쁘겠어요. 얼마나 이쁘겠냐고요. 그 공덕의 길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뭐 천당이다 극락이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항상 명심하실 것은 여기만 우리가 인연중생이 있는 게 아니라 허공에도 뭐라 무량한 인연중생들이 있다. 그들을 위해서라도 나는 뭐라 생각 하나 말 하나 행동 하나도 마음이 담기는 이상 이게 영원성을 띠니까 우리는 밥을 먹어야 이 육신이 움직이지만 마음도 자양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법당에 와서 능인불교대학 다니고 기도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우울증이 녹아지는 거예요. 완화가 되고요. 너무 자기 놀랍더라고요. 밤에 잠을 못 잤대요. 근데 공부하다 보니까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들고 내 허공 가운데 있던 제가 그랬어요. 보살 지금 아기를 몇 띄었다니까 그 아기를 띈 그 아기 영혼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근데 자꾸만 법당에 나오니까 그 아기들이 편안한가 봐. 아니면 또 인연 영혼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는 뭐죠? 생사이려라고 말하잖아요. 부처님 가르침 뭐죠? 영환과 현실 이사명연 무분별 그러고 생사열반 상공한 그러고 말이죠. 다 하나인데 그런데 어찌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말에 독심을 담고 생각에 독심을 담고 행동에 독심을 담으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기가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남들까지도 괴롭히는 겁니다. 회사들이 전 세계 회사, 아까도 포춘에 나온 얘기 들으면 거 아니 뉴욕 타임스 똑같은 게 있더라고. 2030, 50년 되면 전 세계 대기업 500대 기업 메이저 가운데 70% 이상은 없어질 거라고. 새로 또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활을 걸고 뭐 어마어마하게 투자하잖아요. 새로운 것들, 새로운 것. 4차 산업혁명이다 뭐 돼가지고. 그러니까 정말로 여러분의 갈고 닦은 수행의 마음만큼 뜨는 거예요. 아예 쟤 떴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나 뜨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허공중생들, 나와 인연 있는 허공중생들의 마음을 좀 풀어줘야 됩니다. 해원결진원, 제사 지내도 보면 나오지. 해원결, 원결을 풀어주소서 하는 진원이에요. 옴 삼다라 가리약사바. 네,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수행이야말로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가다듬는 것이야말로
요즘에 행복 찾는데요. 행복의 원천이에요. 사람들이 행복 자꾸만 얘기하는데 뭐가 행복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당장 보세요. 약 먹던 걸 계속 약을 안 먹으니까 선생님 약의 양이 줄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약을 덜 먹어도 된대요. 약도 줄이고 잠도 잘 자고 보살 자꾸만 기도하면 낫는다. 우울증 때문에 말이죠. 너무너무 고생했대. 왜냐하면 그것도 이 사연이 있더라고요. 트라우마 이른바 뭔가 가족 가운데 뭐가 있어가지고 그냥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냥 그 마음의 우울이 몸의 우울로 변하고 세포가 변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텅 빈 허공이 부처님이고 우리 마음이 심즉시불이에요. 다만 우린 죄와 업장 때문에 한 방울의 물방울처럼 이렇게 사는 거예요. 물방울도 표면이 있잖아요. 하나의 풍선처럼. 근데 그 껍데기는 허상이잖아요. 바늘로 톡 터뜨려 봐요. 그러면 풍선이 툭 터져버리지. 물거품 같은 물거품이 풍선 아니에요? 금방 사라지잖아요. 그런데도 여기서 내로다 니로다 뭐 난리치고 내가 최고냐 네가 최고냐 매일 난리치고 다 가버립니다. 지금 이 나이 대대로 이렇게 70대 되고 살다 보니까 벌써 정권이 몇 번 바뀌었어요. 예전에 어렸을 때 뭐 이승만 박사 뭐 하고 그다음에 4.19 혁명 나고 박정희 대통령 하다 또 총 맞아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또 그다음 대통령 또 바뀌고 또 문 대통령까지 왔는데 또 이게 뭐 또 잘 돼야 되죠. 참 이거 참 그러니까 수행이 안 된 사람들이 옛날에 다 어르신네들이 하신 말씀이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수신하라. 그리고 제가하라. 그 다음에 치국평천하가 성의정심 경물치지라. 다 대학의 8조막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성인들이 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뭔가 잘 되려고 하지 마시고 우선 수행부터 잘할 생각하죠. 올라가 봤자 뭐라 추락할 때는 뭔가 경황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부처님경에 나오잖아요. 나의 자기를 사랑한 자가 남의 자기도 사랑한 자. 여러분이 정말 행복이라는 건 무슨 추구하거나 모색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 그랬잖아요. 내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영원성이 있음을 발견하는 거라니까요.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수행해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악을 쓰고 법당은 기도하는 곳이잖아요. 수행하는 곳이잖아요. 공부하는 곳이잖아요. 아까 뭐라 했어요? 공부는 뭐라? 희망이라고 그랬죠. 부처님 공부, 세속 공부도 아이들한테 공부해라 그래 안 그래요? 그것도 그냥 공부하냐? 열심히 공부해 열심히. 근데 왜 자기들은 공부 안 해? 아이들한테 매일 공부해라 그냥 입이 닳들어가면서 자기는 공부 안 하는 거야. 그러니 아이들이 우리 엄마 나이롱이라는 거지. 우리 아버지 나이롱이라고. 자기도 공부해야지. 우린 영원한 학생인데 여기 우주는 배영탈하고 수도 없이 제가 떠들어대잖아. 계속 얘기하죠. 행복은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모색하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내 안에 있는 걸 다시 깨닫고 발견하는 거예요. 그 길을 가려면 부처님 말씀 따라 살아보면 저절로 알게 돼요. 저절로 알게 돼요. 그러니까 정말 이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이에요. 정말로 가장 중요한 존재는 나 자신이라니까. 내가 나 자신의 중요성을 모르니까 남의 중요성도 몰라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나의 자기가 소중한 것만큼 남의 자기가 소중한 거예요. 얼마나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세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생각, 함부로 행동하고 독심을 막 상대방의 악심을 내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부처님 말씀 따라 살지 않으니까. 우선 이 우주에서 가장 사랑받아야 되는 존재는 자기 자신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나의 자기를 사랑하세요. 껍데기만이 아니라 물론 건강하고 좋은 음식, 뭐 좋은 먹는 게 다 중요하다는데 뭐 어떤 분이 얘기니까 요전에 어떤 뭐 얘기하신 분이니까 음식도 중요하고 물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나이도 잘 먹어야 된대. 나이도 먹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나이 먹었다 그러잖아요. 나이를 잘 먹어야 됩니다. 나이를 잘 먹어야 돼요. 늙어갈수록 나이를 잘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수행을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는 그런 삶 통해서 말이죠. 여러분 정말 사랑받아야 되는 존재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수행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세상이 모두가 다 화통 속 같아. 전부 다 화내고 살죠. 화 속에 살다 화를 입습니다. 지금 이 화를 전부 다 화내잖아요. 핏대 올리고 스트레스 받고, 스트레스가 전부 다 화내는 거 아니에요? 열 받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내가 화를 내면 적들이 기뻐합니다. 저는 얼마 있다 불타 죽을 거니까. 화내지 마세요. 우리는 화 속에 살다 정말 화 속에 살다가 화를 당하는 겁니다. 불을 끄세요. 불을 꺼. 마음의 몽관이 욕망의 불길이라고 그러죠. 욕망의 불길, 번뇌의 불길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마음 따라서 기도하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앉아서 약사랩을 관세음보다 하세요. 한 5분 10분이라도 좋아요. 그럼 마음의 불이 꺼집니다. 실제로 앉아서 무하고, 아니 화두가 뭔지를 몰라도 좋아요. 가만히 앉아서 그냥 생각이 떠올 때다 무하세요. 그냥 이먹고 하셔도 좋고, 자꾸만 불길을 잡아가는 거예요. 불타는 대로 가버리면 끝나는 거죠. 다 죽어버려요. 정말로 꼭 말씀드리겠는데 2017년이죠. 2030년까지 정말 세계 500대 기업 가운데 70%가 날아갈 거라고 하는데 한번 두고 보자고요. 아니 과거 역사가 말하니까. 과거 역사가 말해요. 중요한 건요, 우리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 그러죠. 무아상이란 말 쓰죠. 그죠? 무아란 말은 내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기적인 나갖고, 무아는 연기란 뜻입니다. 모든 만상은 하나로 인연지어진 세계란 말이에요. 무아 연기. 무아란 말은 연기란 말입니다. 나만 무슨 뭐 잘났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무아는 모두가 다 연기 따라서 인연 따라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상을 세우는 사람은 전부 다 아상이 허상이에요. 그러니까 500대 기업도 뭐라 전부 다 허상이에요. 그때 또 어떤 아이디어로, 지금도 실리콘밸리는 뭐죠? 기가 막혀. 실리콘밸리에 기가 막힌 게 나오잖아요. 실리콘밸리는 중퇴자들의, 지난번에 어딘가 CSM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에 나왔던가 미국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실리콘밸리는 중퇴자들의 천국이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중퇴자들의 천국이에요. 학교 안 다니다 말아버려. 그러니까 앞으로 학력도 필요 없는 세계야. 중퇴자들의 천국인데요, 20대 30대만 돼도 아이디어가 별로 반짝반짝 20대. 그러니까 이 세상이 너무 스피디하게 하는 거예요. 알파고를 만드는 거 하사비스라는 친구도 18살 때 가지고 20몇 살 때서 4억 달러에 구글에 팔아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한 부자 돼서 지금 알파고 만들고 난리잖아요. 인공지능하고. 그러니까 반짝반짝하는 아이디어. 그 아이디어에 정말로 승공천상 하늘로 치솟아 오르는 그런 세력이 있는가 하면, 하나는 뭐라? 완전히 뭐라? 나락으로 가는 그런 그 세력들이 수도 없을 겁니다. 크면 클수록.
그러니까 우리가 자 이제 정리하겠는데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태어날 때 불평등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 내면에 있는 건 평등해요. 우리는 누구나가 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엄마 아버지 만나는 것부터 다 평등하지 않습니다. 좋은 나라 나쁜 나라 다 불평등해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존재는 평등합니다. 근데 우린 전부 다 불평등 속의 평등이에요. 그러니까 불평등과 평등을 조화시키는 거. 이게 우리의 과제이고 얼마나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나의 말과 평등이니까 생각과 행동 가운데 얼마나 평등성의 무피차가 사랑이거든요. 평등한 마음 가운데 나와 남이 없다. 이게 무아예요. 연기입니다. 근데 태어날 때 불평등해요. 불평등을 mon고하니 평등으로 승화시킨 인간. 이게 보살이에요.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 그가 이 땅에 와서 얼마나 그 사명을 몰각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가. 큰 상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교육이라는 건 끊임없이 궁구하게 만들고 불평등과 이른바 평등 가운데 어떤 괴리를 끊임없이 그 갭을 메고 가는 인간들. 그런 존재들이 정말로 부처님이 이 우주가 요구하는 인간들. 그러니까 살아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벌레 한 마리, 풀 한 포기 모두에 대해서 자비심을 내는 것.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라. 이른바 말하면 불평등한 세계에 너를 떠나면 너 자신에 이른다. 평등의 세계에 이른다. 수행하라. 무아를 깨달은 자는 정말로 본뇌 속에서도 자유롭다 이러셨잖아요.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는 영원히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정년이 없어요. 직장 나오셨다고 절대로 여러분 말씀이죠. 나 이제 끝난 존재가 아닙니다. 할 일이 산더미 같습니다. 불평등한 세계를 평등한 세계로 승화시키려면 정말로 말이죠. 할 일이 산더미 같아요. 여러분 주변에 찾아보세요. 정말로 법당에도 할 일이 산더미 같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는 동네부터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이 불평등한 세계 속에서 평등한 어떤 그런 세계로 나가게 하는 어떤 그런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이 부처님이 요구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말과 생각과 행동엔 마음이 담기는데 그 마음은 뭐라? 영원성을 띈다. 말과 생각과 행동은 생명체다. 근데 그냥 생명체, 죽는 생명체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체다. 그래서 그것들이 모여서 바이러스, 박테리아 되는 겁니다. 그것들이 모여서 원자, 전자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는 죽는 게 하나도 없는데 다만 뭐라? 끊임없이는 참회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오늘도 말씀하시다 또 이기심이 발로가 되고 독심이 발로돼서 또 독벌레를 허공에 쏴올지 모르거든요. 항상 참회 가운데 불평등 가운데 평등을 지향하는 무아의 삶이 이 우주의 연기성을 제대로 구현하는 그런 보살의 길 건자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